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뜨거운 태양은 용서 없이 내리쬐입니다. 발걸음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2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고 대학생 2자녀의 등록금은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남편과의 관계마저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게 이런 시련만 주시는 걸까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권사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계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사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정에는 평화가 없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떠돌았으며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 이 영적 침체기, 이 시험의 계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곧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미영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권사님을 빚으셨고 이제는 자신의 작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보내시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곧 다가올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왜 40년이나 광야를 거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예 근성을 벗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했습니다. 저는 광야 시기를 포도나무 가지치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농부가 가지를 자를 때 그 가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욕심, 불신앙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느끼는 막막함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너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이야.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란다.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주님, 저의 광야가 저를 파괴하는 장소가 아니라 저를 빚으시는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광야를 통해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가을에 서울 강남구에 사는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십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직 8개월째 되던 2025년 1월, 그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외국계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이전 동료가 그를 추천했고 면접 없이 바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봉이 이전 회사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교만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기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깨뜨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자기 성취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교만을 깨뜨리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는 광야 시기를 겪는 성도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만이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4년 봄, 그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집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건강도, 제 인생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암은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낡은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깨뜨려 주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 저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역설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 때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29세 박준혁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24년 여름 사법고시 준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5년간 공부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한강변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개월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법조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초 그는 사회복지학과 편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역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저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광야는 우리를 가만히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든 것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SNS, 유튜브, 넷플릭스, 각종 알림들이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소비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2세 최영미 권사님은 2024년 가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전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전세방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집은 내가 다시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과 안락함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진정한 안식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그들 부부는 여전히 전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평안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광야에서 우리는 참된 양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곧 사용하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새로운 방향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광야가 끝날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양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018년 겨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 10년 차였지만 심각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말씀이 살아나지 않았고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광야에 있구만. 그런데 자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네. 더 깊어졌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한 변화를 다른 사람이 먼저 본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깊이가 달라집니다. 광야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시편 4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2024년 봄에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8세 이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심각한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기도하며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9개월간 누워서만 지내야 했던 그 시간은 그녀에게 광야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 남편에게 짐이 되는 미안함, 그리고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씀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이 9개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영적 깊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 재산, 인간관계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둘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광야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본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기도, 의무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진실한 신앙만 남게 됩니다. 제가 겪었던 2018년 겨울의 광야를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지식으로 설교하고 경험으로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난 후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더 은혜가 돼요. 제 안에서 일어난 영적 깊이의 변화를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읽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부르던 찬양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깊어진 영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13년의 광야를 지나며 얻은 영적 깊이가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로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지나며 얻은 겸손과 인내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며 얻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광야를 지나는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고통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섯 번째 신호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고 진정한 동역자와 그저 함께 있던 사람이 드러납니다. 욥기 2장 11절을 보면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저는 2025년 1월에 대전 서구에 사는 49세 한민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 파트너들은 연락을 끊었고 함께 봉사하던 교회 임원들 중 몇몇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것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찾아와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려울 때 사장님이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깊은 교제가 없었던 분이었는데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여러 친구를 겪은 그에게 욥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광야의 폭풍은 모래 위에 세워진 관계를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관계만 남깁니다. 2024년 여름에 인천 남동구에 사는 33세 최은혜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난치병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 절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불편했거나 병든 친구를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주말마다 병실을 찾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 그녀의 병원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은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광야는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형제자매는 여러분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아졌을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함께 누릴 사람들을 먼저 정리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를 따른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그의 핵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이라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진정한 동역자들을 먼저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반대로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다음 시즌에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한민수 장로님은 결국 사업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수백 명의 아는 사람을 가져가시고 대신 10명의 진실한 친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최은혜 자매님도 건강을 회복한 후 광야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더 깊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었기에 이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도했기에 이제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건강이라는 복과 함께 진정한 영적 동역자들이라는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났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가을에 광주 북구에 사는 56세 박정숙 권사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최근 2년간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의 취업 실패, 그리고 자신의 건강 악화까지 삼중고를 겪으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성경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요즘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을 여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물은 그저 마시는 음료일 뿐입니다.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탄산음료도 마십니다. 물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은 어떻습니까? 그때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 성경 말씀은 여러 영적 콘텐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2025년 초에 서울 강서구에 사는 41세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를 해고한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던 상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그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왜 다녀야 합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매일 새벽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말씀이 30년 신앙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처음 들리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 옆에 앉아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을 해고한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정숙 권사님은 광야를 지나며 시편을 통독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고백했던 시편들이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에는 그저 아름다운 시로 여겼던 이 말씀이 광야에서는 생생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는 것을.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광야에서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머리로 이해했던 말씀이 광야에서는 가슴으로 체험되고 삶으로 경험됩니다. 정민호 집사님은 결국 더 좋은 직장을 찾았고 자신을 해고했던 상사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는 지금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말씀은 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예전과 다른 감동을 느끼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메시지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그 말씀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시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한 모든 성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서 이상한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 이 광야 끝에 약속의 땅이 있다. 이런 확신이 논리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저는 2023년 여름에 대구 수성구에 사는 38세 최민호 집사님을 상담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5년간 준비하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빚만 2억이 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최민호 집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끝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직접 주시는 계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최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 집사님이 가진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6개월 만에 그는 공동대표가 되었고 지금은 그 회사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가을에 제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그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 시기 이전에는 제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이 회사, 이 직책,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세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굶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광야에 계신 분들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동역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이 눈물들, 이 기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광야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확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그 확신을 부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직접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금만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광야를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버지의 손길 밖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아버지의 준비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이 시간을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전의 안정과 평안이 사라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오래된 것들을 비우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의 빈손이 아버지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진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적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만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광야가 그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의 정리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옵소서.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맞는 새로운 관계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광야가 진짜 동역자들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랜 영적 침체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확신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상황이 흔들어도 그 확신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광야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 과정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아버지의 성품이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 후에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 시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6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이전의 안정이 흔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오래된 것을 비우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영적 갈망이 새롭게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동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길 때 그것은 광야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어두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광야의 훈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그릇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시기를 거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메시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광야에 계신가요? 어떤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와 이 채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드리는 기도 한 마디, 견디는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광야 여정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광야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광야 시기를 통과한 후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